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KCB 가톨릭 방송 후원회를 위한 월미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뉴저지 가톨릭 센터에서 봉헌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상빈 알렉산더 신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신부의 세상살이를 진행하게 될 내 신부 중 한 명인 이상빈 알렉산더 신부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요즘같이 만남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정말 기쁘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이 시간이 정말 기대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 시간을 사랑, 소통, 인간관계, 자유 또는 식별과 같은 여러분께서 일상 속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만한 주제들을 나누면서 꾸며가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묵상거리들, 제 삶 속에서 해왔던 묵상거리들 혹은 생각들 혹은 또 강론 시간에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 바람은 이런 제 작은 묵상거리들, 생각거리들이 여러분 마음에도 울림을 주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신부의 세상살이의 내 신부 중 한 명인 저 이상빈 알렉산더 신부의 세상살이 첫 시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관계 혹은 인간관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인간관계 하면 만남이라는 노랫말이 떠오르시는데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노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애창곡이세요. 그래서 꼭 노래방 가시면 꼭 항상 부둥켜 안으시고 브루스 치시면서 이 노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런가 저는 인간관계를 관계하면은 이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이 노래에서는 인간관계를 만남과 바램이라는 단어들로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가사 말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관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처세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은 어떻게 처신해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를 설명하는 책들이 무수히도 많이 있어요. 좋은 인간관계가 성공 혹은 실패 여부를 가른다.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 인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많이들 말하고 또 생각하는데요. 이곳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이민사회에서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 좋은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도 신학교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말할 때처럼 관계의 깊은 의미에 대해 말할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처세술적인 측면에서 강조될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품받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총장 신부님과 교수 신부님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또 본당에서는 주임 신부님과 또 이렇게 신자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또 선후배 관계가 좋아야 된다. 다 맞는 말이죠.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어야 하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관계는 이러한 처세술,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나에 대해 고민하는 처세술에 대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관계는 관계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 그 자체에 대해서 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답을 한번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도 갖고 오고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아왔어요. 첫 번째로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시고 순환받으시기 이전에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때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을 믿게 된 그리고 믿게 될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 이 제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당신 사명 수행의 협조자인 제자들과의 관계를 하느님께서 주신 관계로 바라보고 계신데요. 나아가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도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하십니다. 같은 장 17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믿게 된 또 믿게 될 모든 이들이 당신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시며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저희가 이 요한복음 17장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점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사람,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점이지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점,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께서 지금 한번 맺고 계신 인간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또 자식과의 관계,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 또는 직장 동료, 상사들과의 관계. 여러분이 맺고 계신 이런 여러 다양한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 관계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점을 공감하실 수도 혹은 공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에이, 신부님, 그쵸. 제가 사랑하는 사람,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람, 또 저에게 잘해주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느님께서 저를 위해 보내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제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또 저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선물일 수 있겠어요? 웬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내가 지금은 미워하고 또 조금은 싫어하고 나를 괴롭혀서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저를 위해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원수 같은 관계를 당신의 뜻, 저를 위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의 한 부분으로 제게 주신 선물이라면 어떨까요? 에이, 설마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원수 같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인물에 대해서 다음으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꿈쟁이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꿈쟁이 요셉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꿈쟁이 요셉이라는 동화책 버전으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야곱의 아들 중 하나였던 요셉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했다가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결국에는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지요. 근데 또 이집트에서는 이 꿈 때문에 꿈 해몽을 잘해서 결국에는 이집트 파라오 왕의 재상이 됩니다. 꿈 때문에 망했다가 꿈 때문에 흥하게 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해서 찾아보시거나 혹은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 꿈쟁이 요셉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요셉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은 요셉이 형들과 또 형제들과 맺고 있던 관계가 얼핏 보기에는 엄청 아주 끔찍한 관계였다는 점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시기 질투하여 이집트로 팔아넘긴 형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더 심각한 점은 사실은 이 요셉의 형들은 처음에는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넘기려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려고 했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요셉에게 있어서 이 형들은 정말 원수가 따로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원수 같은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 역사,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바라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대목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된 요셉이
감격에 목 놓아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 이집트에서 재상으로 지내고 있을 때에 큰 기근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집트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몰려들었었고, 이때 요셉의 형제들도 이집트로 와서 당시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던 요셉에게 먹을 것을 청하게 되었죠. 요셉은 이 모든 것이 기근으로부터 그들을 구하기 위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하기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었다며 형들을 되려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저희가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 묵상해 볼 수 있는 점은, 때로는 우리가 선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계를 통해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선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관계, 우리가 맺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점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 원수같이 생각했던 존재가 지금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소중하게 사랑스럽게 여기게 될 줄을 몰랐는데요. 저에게는 이제 1살 터울, 1살 어린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정말 원수가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밥 먹고 싸우고, 학교 갔다 와서 싸우고, 놀다가 싸우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많이도 싸웠던 것 같습니다. 저랑 동생이 아주 어렸을 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싸웠는데, 조금 더 커서 제가 한 중학생쯤이 되었을 때는 생각을 하면서 싸우게 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얘는 내 동생일 리가 없어. 내가 얘랑 오빠 동생의 관계를 끊어야겠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정말 너무 미워서,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아무리 다시 안 보려고 해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금방 또 화해하고 재밌게 또 지내고, 그러다 또 싸우고, 또 다시는 안 봐지, 내가 죽어도 안 본다 이렇게 생각하다 동생 없다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래 놓고서는 또 잘 지내고.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깨달은 점은, 이 인간 관계라는 게 참 쉽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맘대로 쉽게 끊고 맺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마 제 동생이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또 제가 그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저를 조금씩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원수같이 여기던 동생을 지금은 소중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는 제 여동생이랑 안 싸우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상빈 알렉산더 신부의 세상살이 첫 시간, 관계,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떻게 공감이 조금 되셨나요?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관계,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들, 직장 동료, 또 선후배, 또 친구, 이 관계들이, 이 사람들이 조금은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선물로 보이시나요?
오늘 나눈 이 작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많은 선물을 받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계시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생각해보고 느끼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또 여러분과의 관계라는 새로운 선물을 주셔서 또 새로운 선물을 받게 되어 정말 너무 기쁩니다. 저 또한 여러분 일상에 작은 선물이 될 수 있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이상빈 알렉산더 신부의 세상살이 첫 번째 시간은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는 날까지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신부의 세상살이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남홍 스테파노 신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을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스펙트럼 1475번과 옵티멈 1155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 그리고 KCB 가톨릭 방송 어플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